기도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신명기 30장의 말씀 제가 선포하고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로 천천히 합심하여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인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어제는 1950년 6월 25일 6.25가 발발했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40년간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나라를 회복했는데, 또 그 사이에 허리가 반동강이 나서 위로는 북한으로, 아래로는 남한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남한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 세계를 놀라게 할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고, 북한은 전 세계 말썽꾸러기, 요즘엔 더 큰 형이 말썽을 피고 있는데, 예? 완전히 그런 나라를 바로 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땅만 남아있는 이 나라에, 인재도 얼마 없는 우리나라에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름 지식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면 20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5분의 1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많은 지식인들도 다 죽었습니다. 나라의 재건과 건국이 불가능한 상태의 나라였는데, 우리는 지난 72년 후에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뒷배경에는 여러분들 많은 지식인들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나아가서 지식을 배우고 선진 경영과 선진 지식을 배워온 첫 번째 1세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부분 해외 선교사들의 후원과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으신 선교사님들이세요.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살신성인에서 끊임없이 교육했고 학교를 세웠고, 또 해외 선교사들이 오셔서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시면서 이 나라에 제일 먼저 근간이 되는 지식인들을 배출해 놨더니 나라가 이렇게 선교 강국이 될 수 있었고, 또 위대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뭘 가져야 된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과대망상으로 포장되거나 과대 포장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후손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믿음의 후손들이고, 그런 신앙을 물려받은 아주 자부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해요.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며, 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으며,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기탁했고 삶을 드렸는지 몰라요.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일부 기독교의 부족한 점들, 문제점들, 여러분들 아주 일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헌신하고 또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최근 코로나가 터지고 언론에서 연일 기독교를 깔보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물론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스스로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오고 이끌어주고, 또 여전히 위기가 있을 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우리를 그렇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의 심지를 굳건히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세계의 말썽꾸러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얼마나 굶주리고 고통 속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평양 시민들도 전부 다 감시체제 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살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좀 더 잘 살아보자, 좀 더 즐겨보자, 좀 더 누려보자, 좀 더 잘 입어보자, 좀 더 좋은 데 살고
좀 더 넓은 데 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염려했던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신냉전 시대를 통해서 남북이 아비규환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말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오로지 핵 가지고 남한을 지금 위협하고 또 뭐 미국한테 덤비지도 못할 거면서 계속 그렇게 어, 위협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의 리더들과 리서치 조사자들과 또 미래 연구학자들은요, 대한민국의 20년 후를 통일된 한반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일된 한반도가 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 인류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과 계속 무역을 틀고 남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 쪽에 또 한국과 계속 교섭을 터서 그 기술을,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하고 얼마나 우리하고 연관지어서 그 무역을 하려고 하고 또 교섭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유럽의 청소년들이 또 남아시아, 동아시아의 청소년들이 심지어는 저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일본에서도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열풍이고 한국에 오는 것이 버킷리스트 1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K 컨텐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 속에 한국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들을 감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뭔가 모르게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감동을 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후에 한국은 정말 초강대국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정말 크게 선교 강국으로,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섬나라가 있고 위로는 중국이 있는데 심지어 미국조차도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되면 한반도의 영향력이, 무기력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자적인 노선으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자원을 수입해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세계화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쩌면 일본이 가져가야 될 걸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온 나라예요. 가장 많이 무역을 팔고 있는 나라도요, 어딘 줄 아세요? 중국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2위가 일본이에요. 우리는 가장 정제된 기술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시 만들어서 중국에다 팔고 유럽에다 팔고 남아시아, 동아시아에 팔고 있어요. 제가 뭐 경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국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민족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대단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끼리는 냄비 근성이다. 우리가 그래봤자 그렇지. 조선 놈은 잘한다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폄하하는 발언. 그리고 뭐 남도에서는 아니 남도가 아니라 남쪽 이게 어디입니까? 전라도 쪽에서는 경상도를, 경상도 쪽에서는 아직도 그런 고리타분한 정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타파하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 건설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 중심에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과소평가되어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교회가 부족하다. 여러분들 갈 교회가 많은 것 같아서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정착해서 정말 뜻있게 함께할 교회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젊어져야 새로운 세대들을 키워나가고 새로운 세대들을 붙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뿌리내릴 수 있는 거예요. 기성교회와 오래된 교회들의 특징이요,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은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세워나갈 건가, 항상 거기에 재정을 사용하고 기도를 하고 또 항상 그 아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교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꾸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고 새로워지는 교회로 변화되고 또 리뉴얼되는 교회로 계속 탄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롭게 변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 물자를 보내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이 땅을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사람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그 사람들 네피림 후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더라.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하니 우리가 가봤자 밟혀 죽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 10사람이 이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며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와가지고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가자. 거기 가면 고기라도 먹을 수 있고 거기 가면 우리가 비록 노예로 살지 몰라도 그곳에서 살만하다 라고 세속주의에 물들은, 죄성에 물들은, 노예 근성에 물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사람과 그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다 진멸하셔서 본보기로 없애버리셨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지키는 신은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나아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두 사람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신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 높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명령이 뭔가 펼쳐보고 실천해야 된다. 어떤 신은 하나님의 명령은 저 바다의 깊은 곳에 있어서 바다 건너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야만 그 명령이 뭔 줄 알고 따를 수 있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냐? 네 입술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취가 너와 가정과 이 민족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가 전파되는 거예요. 무슨 종교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가요. 이전의 이방 종교는 제사의 종교였어요. 사람을 바치고 짐승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죽어야만 되는 피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 모세 이후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종교는 뭐다? 하나님의 종교는 뭐다?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희 옷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희 몸에 감고,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행하면 너희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미치리라? 화가 미치리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저 누가 가져다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요즘에 손만 펴면 있잖아요.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심지어 말씀을 해석해주는 유튜브든 영상이든 여러분들 널렸잖아요. 그런데 왜 안 보세요? 그런데 왜 안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윤택해지고,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서 지혜가 생기고 영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어서 병고침이 있고 살아남이 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육신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찬란한 빛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과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셨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그것을 담고 선포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꿈이 없어서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꿈이 없어서 미래가 없는 것이지 미래가 없어서 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이 약해졌다고 여러분들 비전을 포기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꿈꾸십시오.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은요 83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여서 그 땅을 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리고 꿈을 꾸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현실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말했습니다. 미래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미래는, 따라해봅시다, 꿈을 주고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그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미래를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2002년 그 섹션 카드 중에 꿈은 이루어진다 있는데, 저는 항상 거기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말씀대로 살면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믿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부흥했고, 그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랑으로 키우고 꿈을 주고 그들이 잘 양육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희생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꿈을 나도 품고 내 가정도 품고 내 자녀들에게도 전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올해 신년 첫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파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입술을 선포한 대로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꿈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현하시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자기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게 했어요. 성경을 암송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말씀이 그 아이들의 삶에, 마음에, 미래에 새겨지게 되어서 아이들이 영적이고 지혜롭고 무엇보다도 상상력이 풍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특출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날의 대통령이 되고 검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과학 기술을 개발하는 아이들로 변해요. 많은 유대 과학자들,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는 이유가 뭔지아세요? 그 사람들이 눈부신 과학을 발견했고 눈부신 과학의 업적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과학은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상상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학은 상상력이 꿈이 되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6월 22일인가요? 우리나라도 누리호를 이제 우주로 이렇게 발사해서 우리 기술로 인공위성을 이제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순서로 따지면 7번째라고도 하고 어떤 순서로 따지면 11번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대단한 기술을 이뤘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면 우리의 아이들은 더 놀라운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그 상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확장되는 축복을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영적인 인재들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인재가 과학자도 될 수 있는 거고, 영적인 인재가 사업가도 될 수 있는 거고, 영적인 인재가 정치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나올 때 이 나라가 20년 후에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재로 자라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이라는 것을 새겨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나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천국 시민권자로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냐면 빌립보 교회가 첫 교회였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불러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사도가 가는 곳마다 선교를 끊지 않고 계속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 않냐,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 천국 시민으로 살자라는 축복의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리라 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고마우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으면 바울이 너와 나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썼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불평불만하며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아플 때, 누군가 어려울 때, 누군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함께 천국 시민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면서 돕는 것이 또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응원하고 위로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몸이 너무 약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어요. 혹은 또 큰 어려움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그냥 그것만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또 정말 위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놀라운 능력을 이루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권능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또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